올해도 이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왔으면 싶었던 또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정말 각자 치열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각자 인생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고 또 이맘때가 되면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가 있죠. 시간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그 빠른 세월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우리는 어김없이 그 한 해를 그렇게 바쁘게 또 빠르게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세월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또 아쉬웠던 일들 그리고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일들 때문에 후회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새로운 날들이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미처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목표나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새 날들 가운데 또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는 것이 꼭 반갑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매주 이제 3, 4회 정도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헬스장이 가깝기 때문에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1시간 운동하고 이제 들어가요. 때로는 귀찮고 또 피곤하고 그런 날도 있지만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운동을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이렇게 몸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어제 지수정 집사님이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앞에서 보니까 얼굴이 쏙 빠졌대. 그래서 보람이 있구나. 왜 그렇게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할까요? 제가 느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죄송합니다만 집사님한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고 또 살이 안 빠져요. 30대 때만 해도 살이 그렇게 찌지도 않았고 쪄도 그냥 운동 좀 하고 하면 금방 빠졌는데 이게 앞에 살자리가 바뀌고 나서는 살도 금방 찌고 금방 찌지만 빠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공감되지요? 일단 40대인데 대부분.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과 체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거를 체감하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세월이 흐른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30대, 20대 후반에 30대가 가장 피크래요. 피크. 지금 몇 살이죠? 우리 김성중 성도가? 31. 피크야. 이제 떨어질 때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몸이 약해진다는 것도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년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2022년에 우리에게 안 올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린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전에 당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도 다들 뭐라 그랬어? 올해는 마스크 벗는다 그랬잖아. 근데 아니야.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가족 친지들 잘 만나지도 못하고 늘 내가 잘못하다가
격리지 얼마 어제 끝났는데 또 내가 또 걸리지 않을까? 또 격리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하며 살아갈 거 생각하면 아유 차라리 2022년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그때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무작정 희망적이고 무작정 기쁘진 않아요. 충분히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또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고 왕이 되면 우리들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또 다른 세상적인 왕이 나타나서 과거의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날을 그저 조용하게 차분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들갑 떨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누구요?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안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 84살이 되도록. 당시 여자들은 1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보통. 늦어도 10대 후반. 근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라는 것은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84살이라며요. 그럼 과부를 몇 년 산 겁니까? 60년을 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주고 강력한 긍휼을 베푸시는 두 집단이 있어요. 누굴까요? 고아 그리고 과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 그리고 과부였다는 거예요. 안나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돼서 6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84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4살 된 60년 동안 과부로 살아왔던 안나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84세 완전 할머니 아닙니까? 나이는 먹을 대로 먹어서 몸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을 겁니다. 또 몸에 크고 작은 질병들 늘 달고 살았을 거예요. 또 과부다 보니까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늘 혼자서 외롭고 독수공방하며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안나의 삶에 여러분 희망이 있겠어요? 응? 여러분이 안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죽지 못해. 저희 할머니가 올해 이제 내년 넘어가면 93대셔요.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우리 할머니 어디 노인정이나 어디 가면 93이라고 안 그래. 그냥 90살이라 그래. 90살이라. 나는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싫은 거야 할머니 이게. 그래서 노인정 가도 그냥 작년도 90살, 올해도 90살, 내년도 90살로 살아가십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뭐 나름 건강하시죠. 건강하신데도 이게 맨날 예전에 얼마나 놀러 가시는 걸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철마다 되면 1박 2일, 2박 3일 놀러 가시고 여행 가시고. 근데 요즘은요. 제가 막 가시자 그래. 할머니 뭐 봄 가을 되면 꽃 보러 가시죠. 단풍 보러 가시죠.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아휴 다 귀찮아. 다 힘들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셔요. 몸이 나름 건강한 할머니인데도 그러는데 이 84세 늙고 병든 과부 안나는 어땠을까?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를 예언자라고 얘기하지만 아무 예언자라고 뭐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언자지만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뭐 그렇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안나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에 대해 말이다. 그 앞에 뭐라 그래요? 84살이 되도록 뭐 했다? 이게 중요하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뒤에 거부터 보면 안나의 삶은 어떤 삶이다?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삶.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안나는 과부예요. 게다가 나이도 많습니다.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안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에 나를 맡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자신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까? 왜 과부되게 하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또 몸에 왜 병은 주셔서 또 아프게 하실까? 원망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다? 감사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렇게 그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안나는 그 비참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37절에 나오잖아요. 뭐 했다고요?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 이 말씀 보면 안나가 과부로 6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나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때로는 몸이 아파도, 거동이 불편할 때도 있고, 피곤하고 다른 할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또 안나가 뭐 했다고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고 하면 기도와 금식은 어떤 개인의 영성을 위한 사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안나는 계속 기도했어요.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드린 기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한탄과 삶의 문제를 내어놓는 기도였을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왜 이렇게 과부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안나의 기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과 욕심과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안나는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안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 늙은 과부 안나처럼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왜 감사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상황 탓, 환경 탓, 때로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대로 반응해요. 믿는 대로. 그러니까 내 주관과 내 믿음이 확실하면 누구도 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요, 잘못된 것을 정답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믿으면서 어려움과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압제자요, 독재자요, 심판자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짧고 가장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이어지느냐? 감사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던 늙은 과부 안나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성공의 법칙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할까요? 왜 절망에 빠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의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인생 그래도 나름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해도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하하라는 양반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우린 죽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요, 죽지 않고 살아서 또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들국화라는 밴드가 있죠. 그 밴드의 유명한 노래 중에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노래 알아? 알아요. 아유, 세대 차이 날까봐 내가 걱정해. 내일은 해가 뜨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처하고 있는 지금의 그 고난의 상황을, 그 어려움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회의 자리로 나가야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매복되어 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서 희망의 내일로, 소망의 내일로 우리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회복의 날, 소망의 때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해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 불평, 불만의 모습이 더 많지는 않았는가? 괜찮아요. 그랬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들을, 그 내일들을, 그 매일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로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무너졌던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말씀의 안나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2년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머리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